마태복음 19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죠. 19장 3절에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성경에서 사람 하면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사람은 남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게 19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19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제 둘을 결혼시키는 그 사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절을 근거로 이러한즉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이혼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주제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혼에 관해서 성경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거룩함이 뭐냐?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곳,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성이 뭐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곳,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초로 말씀하신 곳, 창세기 1장이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질문과 관련된 그 주제가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결혼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결혼에 관한 부분을 그 최초로 언급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해서 그 구절을 근거로 지금 반문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창세기 2장 24절도 모세가 쓴 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글이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모세의 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의 글이죠. 이 모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지자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세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뭐 아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최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모세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살아남을 수가 없죠. 모세보다 자기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근데 여기 보시죠. 19장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인용해서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신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내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24장을 찾아가 보시면은 그 뭐 음행의 연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그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은 모세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사람의 완악함을 고려해서 낮은 수준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낮게 주신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답을 하시는 게 음행의 연고 외에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태도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의 그 법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뭐 이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읽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지금 그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밑에 그 주석에 보면 나오죠. 각주에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2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도 모세의 율법을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33절도 마찬가지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밑에 각주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하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 말의 형식이 이런 거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라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숨기지 않고. 모세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에 이 7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랍비들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냥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아무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더 높은 권위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권세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자와 같은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권세를 가진 분. 그러니까 권세를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공자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자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공자의 권위 아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권위 혹은 권세 아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모세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29절 말씀처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은 그 피조물들을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께는 큰일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뭐 어디서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그 놀랍다는 말로 조금도 아주 티끌만큼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조상의 조상들도 전부 다 모세의 권위를, 모세의 권세를 최고로 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뭐 다른 선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지금 여기서 사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복음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을 울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화나고 이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약함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30살까지 자라나시다가 30살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뭔가 이렇게 눈앞에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나타나서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독교가 그 얘기예요, 그냥. 기독교가 그냥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속 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한번 들어보면은 음성을 한번 분명하게 듣는다면 내가 정말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이제 1장 14절 말씀을 알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본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교회 아니냐, 교회. 지금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굉장히 1장 1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도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말씀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주영재님과 함께 있는데 뭐 병경재가 주정부 형제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병경재가 곧 주정부 형제다.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 하나님과 말씀이 아들이죠. 성자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라는 뜻이지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이 있고,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두 가지가 그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교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니까, 성경에 있는 교리니까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니까 그걸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조건에서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조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조건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조건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가 말씀이시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친히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봤다.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기적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면서 막 기적이라고 말하는,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신비한 체험들과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이 1장 14절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기적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일도 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좀 지루하다, 좀 심심하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계속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뭘 봤다고 하고 병을 고쳤다고 하고 그런 것들만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실이 너무 놀랍다. 말이 안 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그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이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죠. 요한 1서. 똑같은 저자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보면은 요한 1서 1장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나타났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근데 창세기부터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많이 있죠.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난 적도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실 때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과 천사 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송아지 고기도 드시고 그러셨습니다. 발도 씻으시고. 근데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과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이로 태어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잠깐 사람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1장을 보시면은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지금 놀랍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육성을 들었다. 이 얘기죠.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육안으로 직접 봤다. 우리가 이 손으로 만졌다. 이거 비유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거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나사렛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나사렛 사투리로 손으로 만졌고 같이 식사도 했고 잠도 같이 잤고 여행도 같이 했고 누구와?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2절 보시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사람이 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어떻게 봤느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죠? 사람이 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얘기 속에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결국에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을 우리가 봤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육성을 직접 듣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져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우리가 참된 교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혹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참된 사귐이 있으려면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믿으면 서로 사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서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하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어떤 가장 큰 선지자가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에 듣고 전에 들으면 우리가, 그리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귐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사귐이 있었습니다. 교제라고 하죠. 여기 또 교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성경에. 교제, 사귐. 언제부터 사귐이 있었죠? 영원 전부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사귐 속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된다. 이게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 1장 3절이. 여기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 사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그 사귐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를 용서해줘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었으면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이 아니죠. 영원 전에 천사들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항상 사귐 속에 계셨습니다.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그 안으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사귐 속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감히 우리가 피조물이. 여기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20절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4장 9절에 빌립이 8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14장 16절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모신 자는 보혜사 성령을 볼 수는 없죠. 보혜사 성령을 모신 자는 아들을 모신 겁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논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예수님을 보느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거니까요. 그 다음 20절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원래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다음 보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함께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지고 달리 얘기하면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1장에 다시 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5장 11절에 가보시죠. 5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 5장 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증거는, 하반절,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이해해야 거듭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받은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3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5장 13절 말씀만 따로 떼서 이해를 합니다. 5장 13절 말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생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근거 구절로 5장 13절을 댑니다. 근데 5장 13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5장 11절부터 읽어야지 5장 13절이 이해가 돼요. 5장 11절을 가지고 5장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1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읽으면.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너희에게도 주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쓰셨다.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냐? 아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죠. 본래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장에서 보듯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사람이 지극히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래는 흙으로, 티끌로 지어진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의 지위를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